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귀를 기울여 주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이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사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감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두 마음으로 나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었지만 동시에 죄를 지어서 이 쾌락도 맛보고자 하는 강력한 죄의 소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런 두 마음의 문제가 다윗만의 정신적인 문제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두 법이 날마다 싸운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의 존재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구원받은 택자에게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구원받았어요. 두 마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두 마음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은 것 그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혼란이 오죠. 두 마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하는 성경의 기록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누구나의 마음에, 신자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고 불신자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품은 이 두 마음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그건 이겁니다. 내 안에 분명히 두 마음이 누구나의 마음에 싸우고 있는데 내 안에 싸우는 이 상반된 두 마음 중에 뭐가 진짜 내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느 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을 만났었던 첫날처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중에 눈을 들어 해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외친 말이 뭡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마치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처럼 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 해변의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배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다음에 한동안 말없이 조용히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게 부활의 날 있었던 그 아침의 일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용한 침묵을 깨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지시죠. 그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원래 베드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질문을 듣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또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받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가 내 진심일까? 둘 중에 뭐가 내 실수고 뭐가 진짜 내 마음일까? 베드로 안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베드로가 치열하게 띵크를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나를 부인했던 그 마음, 둘 중에 뭐가 네 진심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진짜 내 마음일까? 그러니까 이 외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또 바람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내 사랑하는 마음과 정욕을 품은 마음, 뭐가 진짜 네 마음이냐? 그런데 이 두 마음 중에 뭐가 진심인지를 놓고 베드로가 묵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 끝에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예수님을 배반한 게 맞는데, 그거 사실이긴 한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둘 중에 내 진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 진심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사명을 회복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명의 배신자를 보자 이거죠.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갈 만큼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유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 중에 유다의 본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별하신 게 뭡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맞춤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입맞춤으로 네가 나를 파는구나, 그러셨어요. 즉 유다도 돈과 예수님 사랑이라는 두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 중에 진짜 본심은 뭐였냐? 그거 돈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한 번 설교로 10,000명을 끌어모으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원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모습, 병 고치는 그 능력,
탁월한 설교 능력이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기회로 보였던 거예요. 대형교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랑했는데 그중 본심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두 마음은 팔복이 말하는 애통한 심령이지만 유다의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위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의 애통한 마음을 책망한 게 아니라 유다의 위선적인 두 마음을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심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고난을 바라보는 진짜 택자의 관점을 말해주는 건데,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특별히 설정하는 이 고난이 뭐냐면 이 시인에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을 보면 이 주인공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몸무게가 급격히 줄면서 완전히 사람이 수척해졌고 뼈가 떨릴 정도로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을 보면, 제가 봤던 증상 중에 이 증상을 보면 이게 아마 암이 아닌가. 암 환자들이 급격하게 이 체중이 줄면서 그렇게 몸이 떨리거든요. 이게 병이 불치병 같은데 이 병에 걸린 주인공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곤고한지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와서 날마다 피곤하고 밤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의사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의 선고를 들으면, 그리고 진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누구라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런 불치병에 걸렸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욥이 당했던 일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이 사람에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가 되면서 일제히 내 죄를 추궁하고 나를 멀리하고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를 내 커뮤니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다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병에 걸린 이 시인은요, 2중 3중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버지들이 가족 잘 살아보겠다고, 진짜 가족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냐? 아니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본 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패해서 제일 힘든 그때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내 아내요,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죽고 싶을 때 아내는 이혼 서류 내밀고,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탄식할 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일어났을 때 결정적으로 갈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전혀 다른 관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TV를 보니까 이 지존파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뭘로 봤냐? 돈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 죽여서까지 돈을 뺏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정확하게 은 30을 팔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돈 사랑하는 두 마음이 싸우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돈이 밥 먹여주냐? 아니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니 사랑을 하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 진짜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사람 사랑과 돈 사랑 중에 나중에 반드시 돈 사랑을 택해요.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주인공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 질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질병을 보냈다라고 그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시인이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육신의 질병이 낫기도 바라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질병으로 내 육신이 죽는다 해도 5절 말씀처럼 나를 스올, 즉 지옥에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근본적인 구원자로 그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모든 문제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끝도 하나님이 내신다는 이 관점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이 싸울 때 언제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직접 팔복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눈앞에서 봤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의 시작이 돈이었고 해결책도 돈이었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를 들어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울 때 결론이 돈인 거예요. 그런데 욥처럼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인 것이 포착이 되고 이걸 끝낼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관점이 눈을 뜨면 두 마음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택함이 끝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돌아가신 한동대 총장님이죠. 고 김영길 박사님에 대한 이 간증을 아내분이 하시는데 두 분이 결혼을 하실 때 아내분은 믿는 분이었고 이 김영길 총장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저명한 과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이 과학자인 이 김영길 총장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 나는 교회를 가면 유교처럼 뭐 대단한 도덕을 배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난데없이 무슨 기적을 얘기하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살아계실 때 특별히 싫어했던 구절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구절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H2O가 어떻게 C2H5OH로 바뀌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나 보죠. 어떻게 물 성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세상에 이렇게 이런 무식한 말을 누가 믿냐고. 뭐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미완성된 과학이고 해결책도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과학이 신인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5년째 되던 어느 날 김영길 총장님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를 앉혀놓더니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무슨 뭐 우주에서 무슨 발견을 하거나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니까 이제서야 기적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보다 수준 낮은 개가 인간의 일상생활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적은 글이요, 순식간에 미국으로 전송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지금도 날마다 아버지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속초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얼굴이 뜨더니 서울에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느 날 변화산에서 이미 예전에 죽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대화하던 것과 똑같은 형상인 거예요.
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속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뜨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저급한 세계에서 윗단계를 보면 모든 일상들이 다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 세계보다 높은 영적인 세계의 기록이었다는 걸, 하나님 세계의 기록이었다는 걸 이분이 처음 한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의 일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속초에 있는 아버지와 서울에 있는 제가 영상으로 음성이 연결되고 얼굴이 연결되잖아요. 또 아버지가 오늘 마음만 먹으면 저한테 온라인으로 속초에서 돈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나한테 구원이 되는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김영길 총장이 이미 깨달은 게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 그건 일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일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물이 포도주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빗물을 포도나무가 빨아들여요. 그리고 맺히는 열매가 뭐냐? 그게 포도예요. 왜 물이 포도가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고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고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도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문제의 시작이 사랑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내 질병의 문제 앞에서 돈이나 의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질병을 보내십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받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9절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구원을 위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래요. 그럼 이 문제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끝내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문제의 답이고 그 답을 찾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세계가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